자, 예수님의 생애 후기 유대 사역,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 자, 기도, 분별, 성장을 가르치는 누가복음 11, 12, 1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마르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우리가 또 열심히 AI로 마르다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베다니,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의 손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 줬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나눴고요. 자,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말문이 터진 거야. 그래서 11장, 12장, 13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요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은 이런 거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이 뭐냐? 무조건 무릎 꿇고 주여주여 하는 게 기도냐? 진짜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이 신앙에 결국에는 왜 하는 거냐?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권세를 가르치시고 형식적인 신앙을 제발 깨트려버리고 참된 제자로서 내 앞에 서라.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이제 좀 자유롭게 오늘 좀 읽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죠? 참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읽고 어떤 내용인지 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 겁니다. 잘 따라와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다시 반복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이게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죠? 누가 쓴 거야.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자기도 처음부터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서 썼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료가 있었던 거야.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록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들으니까 너무 주옥 같아. 쫙 기록을 해놓고 주머니에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막 쓰고 했던 것들이 다 모아졌는데, 자, 우리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할 때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 성경을 정경화할 때 순서대로 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굉장히 원시적인 어떤 원시복음이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에 마태가 자기 자료를 섞어서 마태복음을 썼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수집한 거에 마태, 마가 거를 다 수집해서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성경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한계시록보다도. 반모섬에 갔다 와서 바로 죽지 않고 한참 사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보니까 나돌아다니는 복음서를 보니까 야,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 강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최고봉이었던 로고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신학적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공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다 이미 한 번씩 봤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반복된다 할 때는 없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록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편집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앞부분에도 한 번 있고 뒷부분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태는 그걸 앞에 부분에 갖다 놨어. 근데 누가는 뒷부분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볼 때는 그 공생애를 3년에서 3년 6개월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죠. 자, 그 기간이 길다면 긴 거예요. 3년에서 3년 6개월. 그런데 3년에서 3년 6개월이 짧다 할 때는 되게 짧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벌써 5년이나 됐어요. 이번이 오늘이 28일이죠. 어저께가 27일이 우리가 교회 5년 전에 시작을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5주년을 했죠. 자, 이처럼 그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든가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고 싶은 데를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 뭐였죠? 걸어 다니니까 뭐 아무리 걸어봤자 5일, 일주일 뭐 이렇게 걸어보니까 예수님이 갔던 곳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곳을 가지는 못했어. 유대의 몇 군데를 가고 특별하게 유대 땅 밖에 이방 땅을 한두 번 갔다 오신 뭐 스로보니게 갔다 왔던 거, 뭐 거라사 갔다 왔던 거, 뭐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 내용만으로 볼 때는 한 달이 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길었다고 볼 수도 없고 활동 반경도 그렇게 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슷비슷하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해놓고 전에 내려온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나오고 중반에도 나오고 끝부분에 나오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바알세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또 나와 여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보이니까 그럼 너를 증언하는 하늘로 쏘는 표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이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유대인이 예수님 우리 집 와서 식사 좀 하시죠 했더니 예수님 자기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 저 선생님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네? 그랬더니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외식이 문제야 하면서 매일 그릇만 닦고 해야 돼. 네 마음을 좀 닦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율법사가 선생님 우리까지 무시하시네요. 야 율법 교사는요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니네도 안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치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이를 악박 물고 예수님 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 조정은 어떤 이런 형식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 11장의 내용이었는데 자 하나 넘겨보면 자, 제 기억으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 5년 전에 EBS 있죠. 한국의 EBS 그 과학 채널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위해서 빛의 속도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은 다 틀리다.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걸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게 결국에는 양자역학까지 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과학이 너무 재밌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년 전. 그런데 마침 팬데믹이 딱 돼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그 개인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상이 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온 국민이 그냥 이 그 양자 물리학이나 어떤 그 과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 그 유럽에서 공부했던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차를 마시러 낮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뭐 둘씩 셋씩 앉아서 그 막 머리를 맞대면서 커피를 마시더래.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자세히 들어봤더니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토론을 하는 거야. 거기서 차 한 잔 탁 하시면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그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이걸 내가 한번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분들을 요즘에는 유튜버라 하지 않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는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불러요. 그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물리나 과학의 이론 또는 이 논문들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경 커뮤니케이터 내지는 성경 에반젤리스트다. 어려운 성경을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혼자서 읽기는 어렵고 또 읽을 수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누가복음 11, 12, 13장은 그냥 이해하면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11장, 12장은 어렵지 않게 들어온 거고 이제 13장은 우리가 함께 이제 볼 텐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그 문제 했을 때 나왔던 문제죠. 자, 두 사건 모두 당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최신 시사 뉴스의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거. 자, 근데 이게 성경 외에 직접적인 1차 사료는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 그리고 고고학도 발견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그때 당시 최신 뉴스였을 가능성이 있어. 왜? 빌라도 총독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알거든요. 반란이라면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 갈릴리에서 반란 일으켰던 사람 죽은 건 당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로암의 수로 공사를 성전세로 빌라도가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물이 문제였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를 빌라도가 해결하는데 자금이 없잖아. 성전세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이걸로 무리를 일으켰던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죽음이 재물에 피하고 섞여져 갖고 처분됐었던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던 것은 특별한 사료가 없지만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역사적인 최신 시사 뉴스의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고 예수님께 물어봐. 전에 얘기했죠.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겨? 무엇인가 장애가 생겼을 때는 죄 때문에 그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갔는데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사고 당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악한 죄를 져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재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재난은 저 사람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였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뭐 큰 일을 당했어. 이거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경고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본문의 핵심은 자, 찍어버려라.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 두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 그리고 포도원 지기의 입장이 조금 틀려요. 그런데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로 심판이 한 해 유예됐다는 거예요. 유예. 그렇죠? 자,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취소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1년 후에는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긴급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허리를 못 피는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자를 고친 날이 언제였대요? 안식일이었다. 회당이었다. 이걸 얘기해줘요. 자, 핵심은 여인이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고쳤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려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소나 나귀도 풀어주고 종들도 안식을 얻는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도 허리를 못 폈던 거예요. 18년 동안. 그러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눌려있던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해요. 설정이죠. 18년, 왜 18년이었을까? 20년일 수도 있고 38년일 수도 있고 18년,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자, 구약 4사기의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에게 각각 18년 동안 속박을 당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4사기에. 4사기 3장에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뺏었어. 여리고.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조공을 요구해서 그 압제 기간이 18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4사기 10장에서 11장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북부를 탈환해 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기까지 했는데 그 속박의 기간이 18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에게 눌린 여인도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18인가? 자, 숫자를 문자로 표기하던 히브리어는 자, 한번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넘겨야 되겠네? 아니네? 예, 여기.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빼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꼬부라진 거하고 점이 있죠. 요게 헤트, 이걸 요드 두 개를 합쳐서 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부르죠? 아라비아 숫자. 아랍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 전에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이 예를 들면 기역이 1이에요. 니은이 2예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알파벳의 헤트는 8. 그리고 맨 끝에 나와 있는 요드는 10. 그러면 8을 할 때는 헤트만 쓰면 돼. 10을 할 때는 요드만 쓰면 돼. 그러면 18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합쳐요. 그러니까 헤트에다가 요드를 넣어서 하이하고 부르면 이게 숫자로 1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는 18인데 단어로 하이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18년 동안 속박당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풀어줬다 할 때에는 18년 동안 고침받았던 역을 18, 이 하이로 생명으로 바꿔줬다. 이런 의미의 이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하하하 하면서 이런 뜻이구만.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부할 때 얼마를 해요? 18불을 합니다. 그럼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곱하기 2인 36불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180불. 예, 18의 2배수로 기부를 할 때는 이 18 기준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부를 해서 생명을 살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둥그분 여인은 귀신에게 생명을 저당 잡혀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식일이 아니야. 귀신에게 눌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이, 이 18이라고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 하이가, 이 하이라고 읽어요, 저거를. 하이가 생명의 뜻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8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눌린 여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겨자씨, 누룩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뭘까요? 맞아요. 작아. 이제는 척척 나오네. 겨자씨와 누룩은 작아. 자, 그런데 겨자씨는 자라면 어떻게 자라요? 얼마나 컸는지 그 속에 나무들이 숨을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고요. 누룩은요, 온 덩이를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지만 이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데 나무로 따지면 새가 깃들 정도로 또 이 누룩으로 따지면 전 덩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후반부인데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는 너무 작았잖아. 아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는 큰 사역이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 변화시켜서 지금 교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어떤 무슨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지금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자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30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형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 구원 얻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들 화 있을지언정 율법사 화 있을지언정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종교국가였어요. 유대교. 그런데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이방인만큼 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멸망했던 거고 예루살렘도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적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하신 말씀은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적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든 적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천국 갈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 이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너가 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때가 되면 주인이 왜요?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얼른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밀려온다 이 얘기했죠. 이 얘기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나라가 텅텅 비는 일은 없을 거야. 들어가는 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걸어온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형식이 아니야. 아버지를 신뢰하는 끈질긴 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뭐를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12장에서는 분별을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그리고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참된 삶,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듯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 분별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함께 나눴던 13장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재난을 보며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그러니 회개 긴급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급성을.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남아있는 그 시간 안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년 된 그 귀신 들려 굽어있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자라날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깨어있으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내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자라고 회개하는 삶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11, 12,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들 또 외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기를 영적 엑스레이로
OX 문제 풀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기 위한 첫걸음, 이 지금 첫 스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죠, 예배 끝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읽었던 11장 본문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철로 역정의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지금 혹시 쉬고 있다면 이제 발딱 일어나면 됩니다. 먼지 털고 일어나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